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해서 끝내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잘 안 돼서 다시 또 한번 들어갔다 왔고, 네, 또 한 번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들어가게 되면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병원 들어가기 전에 이사서를 끝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7장, 58장, 59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57장, 58장, 59장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책이오니 나의 주여, 그저 저희들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면서 내 모습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57장, 58장, 59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 단으로 봐야 돼요. 57, 58, 59를 갖다가. 근데 이제 57장은 뭐냐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 그리고 58장은 눈에 안 보이는 죄, 그리고 59장에 가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사야서 이거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57장은, 이사야서 57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죄, 58장은 눈 앞에 안 보이는 죄, 우리 마음의 죄, 자, 그리고 몰려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59장은 죄의 결과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57장 위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58장은 참된 순종에 대한 축복, 59장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리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은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지 마세요. 혹시 제가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에서부터 영어로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까지 쭉,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좀 한국말이 좀 서툴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제가 믿는 대로, 그 다음에 제가 믿은 것을 살아본 대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같이 공부해 보자 합니다. 자, 이제 57장에 우리 1절서부터 제가 쭉 그냥 볼게요.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얻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1절, 2절이요. 이걸 한국말로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 손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통나무에 넣어가지고 그 통나무를 톱으로 쓸어 죽였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인데, 57장에 쓰였을 때에는 이사야는 벌써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므낫세 손에서 죽는 거를 본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리고 종로로 행하는 자에게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어느 침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즉
고통스럽게 므낫세 왕 밑에서 그렇게 고문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죽을 때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픈 사람도 없고,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자 이제 그게 이제 57장 1절 2절이고요. 3절 보세요. 무녀의 자식 간음한 자와 음녀의 시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거 참 엄청난 말이죠.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울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자, 지금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죄예요. 어떤 죄였습니까? 옳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어서 폐역의 자식 괴울의 종류 희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하니까는 꼭 희롱해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구원은 교회만 있다라고 하는 미친 지랄하는 것들이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노노노노노노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1대1의 관계일진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갑니까? 누구든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누구든지 있다 그러면 교황도 빌리그레함도 조용기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꼈다 그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너는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너는 우리 교회 왜 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뭡니까? 누구를 희롱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는 교회가 틀렸다 말할 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희롱하느냐. 이건 우리가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자 노력하는 그네들을 향해서 짓밟는 교회의 그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포로나무 음욕을 피우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게 뭔지 아세요? 몰락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몰락이 뭐냐 그러면은 이 머리는 새고 몸은 사람이고 손이 넓어가지고 쇠판으로 만들어요. 그 판 아래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그 쇠판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을 지펴요. 그 몰락신 앞에 그 북 치는 사람이 쫙 있어요. 북을 막 쳐요. 하면은 부부가 첫 아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바치면 그 제사장이 몰락의 그 제사장이 그 아이를 뜨거운 철판 위에 올려놔서 태워 죽이는데 그 아기 울음소리 듣지 말라고 북을 막 치는 거예요. 자, 그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자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재밌게 놀고 잘 살고 돈 걱정 안 하고 좀 남한테 적당히 깝질이라도 하면서 남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이 좋아하건 말건 내가 돈이 있으니까 깝질할 수 있는 거지. 또 발런티어로 가가지고 을질하는 인간들도 있고. 자, 이런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어디다가 입을 벌리냐 지금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7절.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 위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큰 나무가 있죠. 이 산 위에. 하면 거기다 멋지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누가 있습니까? 여제사장, 즉 창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8절 보면 더 심한 그 죄가 나와요. 자, 8절.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물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여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처소를 예배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락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 음부까지 스스로 낮춰졌음이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그 한국말로 지금 기념표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저께 밤에 제가 이 기념표라는 말을 찾느라고 아주 한참 좀 걸렸어요. 근데 기념표가 뭔가 그랬더니 이제 이거 갖다 제가 원어를 좀 봤거든요. 깜짝 놀란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6절 먼저 할게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뽑 얻은 것이다. 자, 매끄러운 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House of God, Bethel,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얻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비 뽑아 얻은 것밖에 없죠. 제비 뽑아 얻은 것들. 제비 뽑아서 얻은 그거밖에는, 즉 운 좋아서 하나가 맞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이 뭐였습니까?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콩을 심으면 콧이 나야 돼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콩하고 팥을 심게 되면 그것이 뭐가 난다는 건 줄 알지만은 언제 난다는 것도 알아요. 하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면은 이만큼 번다는 것도 알아요.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벌었으면 그걸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는 것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콩 심으면 콩이 나서 언제 나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얼마만큼 얻을 수 있고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교회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 중독중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뭡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은 기분 좋은 거고 기분 나쁜 날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으면 뭡니까? 기대가 없죠. 어떤 조건이 없죠. 사랑했으니까 감동받아서 무조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8절 기념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보고 헬라어로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저는 그 단어를 제가 입에 올리기가 싫은 단어인 것이 뭐냐게 되면요, 이것이 뭐냐게 되면 제가 영어로는 영어도 이거 제가 말하면 안 돼. 그게 뭐냐게 되면 여러분, 남자의 성기를 크게 만들어서 문 앞에 달든지 방 앞에 달든지 문 뒤에 달든지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죄예요. 그런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엄청난
죄죠. 자, 근데 58장 가게 되면 마음속에 그거보다 더 심한 죄가 나와요. 57장 11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너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함부로 거짓말하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답을 안 하니까 교회가 멋대로 교인들 헌금들 쓰고 난리를 치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맞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올해 2019년 12월이 되기 전에 지금 정부의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까지 하는 그 전 빤스 목사 같은 그런 미친놈들 그런 것들이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은 걔네들하고 말 안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 진리가 뭔지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그를 찾는 자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죄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남자 꼬추를 갖다 만들어서 문 앞에 걸어두고 문 뒤에 건너두고 방 앞에 건너두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너희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것이 다 바람에 떠가겠고 가운데 이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진리를 찾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뭔가를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몰락하게 자기 큰아들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벗어나서 꽃을 만들어서 달아놓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네가 나가는 교회에서 너를 구원하라고 해봐라.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지금 이거. 한국에 어디 와 있습니까?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교회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깝질하던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감히 교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가시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게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뒤에 가난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교인들 도와준다고 쌀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쌀을 엄청 강대상 앞에 쫙 쌓아놨어요. 그게 한 달에 지나가니까 썩어가기 시작을 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강대상 앞에 쌓아놨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남을. 왜 쌀을 상하게 해서 버려? 그게 교회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교인들을 구하겠습니까?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사회의 환란이 닥치면 미국이나 그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개척한다고 지랄들을 할 겁니다. 먼저 즉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래. 파리가 돌에 앉았다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날아가죠. 돌파리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돌파리. 돌에 앉았던 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땅에 환란이 닥쳤을 때에 환란 나간 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는 통하는 자의 영을 소송케 하려 함이니라. 끝이다. 거룩한 곳에 거하면서 통화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송케 한다는 거예요. 자, 하면은 소송케 하는 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고 통화하는 자의 영을 소송케 하는 거 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영도 같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다.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하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자손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자, 10절 같은 거 봐요. 지금 요즘 제일 나가는 성경 강사들이 어떤 강사들입니까? 헌금하면 복이 와요, 돈 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땅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자기의 마음대로 그저 돈에서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앉아 있어요. 어떤 남들이 다 망해도 너희는 성공할지라 헌금 바쳐라. 이거 아니죠.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 여러분 교회가 도와줍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죠.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라도 군산, 이 한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밀접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동네 수를 따지면 그 평당에 따라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이 군산입니다. 두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을 만들던 창원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데입니다. 두 군데 다.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유령의 도시로 변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서 그 도시들이 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건 동청자성 이게 어떤 라직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난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뭐야 이거는. 자기는 편한 대로 그냥 붙여가지고 말을 붙이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보게 되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뭐 어떤 나라에 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사무엘이 말한 거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말 했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더라. 즉 사무엘이 말한 것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면은 사무엘이 어떤 말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한 말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깜짝 놀라서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됐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이 얘를 부르네? 그러면서 사무엘이가 말합니다. 사무엘아, 네가 그 목소리를 듣거든 무조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라. 사무엘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들은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면은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주여 나를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전선으로 최전방으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요즘 저희 부부의 기도가 그겁니다. 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주여 내가 미국에서 편안히 있지 말고 한국 와서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네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20절 오직 의인은 등에 인정치 못하고 그 물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밭 같으니라. 왜냐면 내 생각밖에 없거든. 내 이익밖에 없거든. 나밖에 없거든.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 내가 잘 돼야 되거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거든. 우리 집이 잘 돼서 값질을 해야 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21절에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같은 말이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리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리라. 자, 이제 57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죄.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평강이 없을지라. 평강이 없을지라. 하나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축복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를 찾는 우리들에게 맡은 건 뭡니까? 우리들을 보고 따라오는 그 영혼들이라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는데 교회 가서 충성 직사하게 했더니 망했어. 교회에서 충성 직사하게 했더니 사업이 왕창 망가졌어. 교회에서 충성을 직사하게 했더니 이제 직장도 다 끝나서 회사 문 닫았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네들 방황하는 그네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하는 그 필요한 물자는 누가 내줍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58장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죄입니다. 오케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자, 57장은 눈에 보이는 죄예요.
그러니까 야 저것들 그 고추 만들어 놓고 벽에다 붙여 놓고 뭐 그 더러운 짓거리하고 앉아 있고 교회만 구원했으니까 너네 교회 안 나오니까 이런 그 허망한 그 더러운 입을 벌려서 그딴 짓거리 하는 것들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야 축복 없어도 이러는 것들 몰락 신한테 자기 큰아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58장은 우리 눈에 직접 안 보이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제가 이틀 전에 했습니까? 나팔 불어라, 호각을 불어라. 요엘서 2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나팔 불고 호각을 죄를 죄라고 칭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가 시작이 되고 회개가 끝나야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같이 주시는 주여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내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나님이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지금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우리는 교회 가서 거룩한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성경을 이해하건 말건 읽건 말건 다 거룩하게 입고 교회를 갑니다. 이제는 이거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는 게 하도 창피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숨겨서 다닙니다. 자 하면서 주일날은 교회를 꼭 가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하잖아. 남들이 사기치면 나도 사기치고, 남들이 노래방 가면 나도 가고, 남들이 러브모텔 가면 나도 가고. 뭐 안 하는 거 있어 지금 여러분? 응? 남들 하는 거, 남들이 묻지마 관광 가? 그럼 나도 가. 안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거? 응? 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 성가대 지휘자 사? 반주자 사? 뭐를 사? 관현악단을 사? 이것이 과연 경배입니까? 경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척하는 거지. 척하는 거지. 자, 그걸 갖다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 보고 죄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 그 죄를 어떻게 외칩니까? 가나안 신도 돼가지고 가정 예배 시작해. 말할 필요 없어 그거. 나와서 가정 예배 시작하라고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제가 근래에 그 티셔츠를 오다 받아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보통 만장, 2만장 뭐 주문 받아가지고 많으면 한 2, 3만 장 주문 받아가지고 이제 파는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38인데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뭐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이제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잘 안 됐나 봐요. 그 청년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청년에게 티셔츠를 1,200만 원어치를 오달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면 뭐 거기 이제 파킹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이제 다 이렇게 그 티셔츠를 입히려고 오달을 했는데 그게 1,200만 원어치인데 그 같은 교회 장로 6명이 따로 전화해서 그거 자기한테 하라고 뭐 경쟁이 나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로님들이 그걸 알아봐가지고 교회에 넘길 때 2천만 원에 넘긴 데는 한번 800만 원 삥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가서 거론하죠. 그래서 자 그거 한 건 따게 하기 위해서 주여 금식하는 거야 지금.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원하는 줄 알기 때문에 금식도 안 하는 거고 금식하는 척만 하는 것이고 교회 나가는 척만 하는 것이고 기도해 드릴까요? 무서워서 안 받아. 혹시 기도한 대로 될까 봐. 그런 인간들이라고 이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6절을 봐요. 6절 58장 6절 자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이익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일단 스탑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58장 7절 나와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 행동이 7절은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죄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계없고 진리는 관계고 내 이익만 필요한 거야.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게 뭐냐? 인간 사이에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어서 뭐가 유익이 있지? 그것만 따지고 앉아있거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건 뭡니까? 저런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 아닙니까? 만약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 아픈 자들, 이웃들, 가난한 자들 도우려고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 교회 꼴이 이 꼴이 됐으며 한국 나라 꼴이 이 꼴이 됐겠습니까? 한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는 어떤 정당 탓하지 마시고 이념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교회 탓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70년을 배반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채찍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튜브 식구들을 택하셔서 이 미국의 거지 밥 먹이는 놈 25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한국 땅 와서 말씀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으로 다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세 번째 수술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 좀 봐야 되는 겁니다. 7절 봐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7절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일들이고, 자 그러면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 준다 그래요. 그래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로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잘 보이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도하며 괴로우는 자에게 마음에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든 동생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일을 하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12절 봐야 돼요. 우리가 12절 봐야 돼요, 여러분.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파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악하게 된 기초를 쌓으리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의 후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면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우리는 험한 꼴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오해들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황폐된 곳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들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은 누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피할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년을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2년 전에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박근혜 정부 때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10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갖다 지금 누가 하고 앉아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경영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분들 이름이 뭡니까? 네, 내가 그것도 하도 신기해서 좀 적어놨어요. 한국공학 한림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 한국공학 한림원에 261명이 10년도 더 걸리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후대에서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힘든 거 당해야 됩니다. 고통 부수하면 안 됩니다. 가난 부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우리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뭡니까? 우리 후대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뭐였습니까? 우리 후대에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장 13절 14절 제가 좀 웃기는 얘기 하나 좀 할게요.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자, 이 말을 가지고 안식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큰 소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할 거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날 일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몇십 번 어겼는데 만약에 안식교 말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입니다. 만약에 안식교 같이 너희들 안식교 안 지키면 한 달 나라 못 가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도 한 달은 못 가셨네.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하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너희들 덩키가 자, 너희들의 짐승이 이 구렁텅이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구해줄 거야?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안식일 이 안식일이 그렇게 귀해서 아브라함의 딸 이 딸이 지금 40년을 못 걸었는데 이 여자 고쳐주는 게 중요하니 안식일이 중요하니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아라. 즉 이미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보면 어떻고 화요일날 예배 보면 어떻고 목요일날 예배 보면 어떻고 뭐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976년, 1977년에 뭐가 있었냐 되면 이용사 예배가 목요일날 저녁에 있었어요. 이용사니까 이제 뭐 이발하시고 특히 이제 그 면도하는 아가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따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목요일날 밤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76년, 77년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쫙 그냥 누워 있는데 여기다가 면도를 합니다. 새파란 칼로 싹 긁으면서 교회 나가실래요? 거기 노할 놈 한 놈도 없지. 아니 칼날로 이렇게 긁으면서 교회 나가실래요? 뭐라 그럴 거야? 자,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다음에 이제 59장. 59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너희가 이렇게 죄를 졌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오케이? 눈에 보이는 죄,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의 죄. 봤죠? 응? 자, 그 말을 갖다가 이제 59장 1절서부터 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헌데 왜 통순기도는 왜 혀? 주시옵소서. 자, 교회에서 통순기도 할 때 그 뒤에 가서 한번 목소리들 좀 듣고 앉아 있어 보세요. 다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또 필요해서 달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 이거 물어보는 거지.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뒤지라 그러면 뒤지는 거지. 뭐가 주여 안 죽겠나이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어떻게 돼요? 15년 연장받고 2년 만에 그 아들 므낫세가 났잖아. 그 므낫세가 55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뭐가 돼? 피에서 피를. 응? 57장 오늘 1절 봤죠? 피에서 피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이 작품이라고. 뭘 줘? 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뭘 또 달라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바랄 말, 주여 내가 이제 뭐 할까요? 이대로 죽을까요? 미국 가서 죽을까요? 한국 가서 또 한번 뭔가를 가난한 사람들과 뭔가를 시작해 볼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지. 뭐 주여 내가 땀 흘려서 평생에 살기 위해서 야 내가 지랄하고 자빠졌다. 그러면 그 목사를 왜 하냐? 그건 아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냐.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함을 말하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지하여 거짓을 말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여 거짓을 말한다고요? 저기 지금 제가 뭔가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원장님 제가 여기 폰 가져왔습니다. 기도 좀 해 주실래요? 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6.25 전쟁에 가서 팔이 날라갔냐? 왜 기도원장을 통해서 가야 돼? 왜 목사를 통해서 가야 돼? 혼자 기도 못해? 예수님께서 1대1의 관계를 하는데 그 안에 누구를 껴가지고 그게 뭔지 알아? 악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하나님께서 1대1로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 뭐를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야? 뭐야? 자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북말로 한다면은 이제 그런 말이 되죠. 그 님자리 원하는 게 무엇이야? 님자리 원하는 게 무엇이야? 그러니까 즉 뭔가를 숨기고 싶다는 거죠. 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야,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승진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지도하고 자빠졌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이 사회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뒤지는 거지. 기복신앙 받은 그 독사 알을 품으니까 그게 터져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죽음밖에 안 나와. 죽음밖에 안 나와. 이게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즉 이 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는 걸 말해요. 여기서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세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그 다음에 이 57장 마지막 절 21절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옵니다. 8절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을 밟는 자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즉 나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 외에는. 하나님도 내가 잘되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유가 내가 사회에서 잘돼야 되고 내가 좋은 남편 좋은 분이 만나야 되고 부자 만나야 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깝지 않은 재벌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갔단 말이야.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서부터 이제 9절 보세요. 이거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비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함으로. 그 빛은 희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깜깜해지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만은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깜깜한 백성들에게 있는 저 백성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네들이 빛을 향해서 몰려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세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당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아세요? 만약 어떤 회사나 어떤 가게가 망하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왕창 몰려요.
망해가는 회사에 망해가는 가게에는 항상 이 독수리 이 살점을 뜯어먹는 것들이 이제 쫙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망할 때 지네가 건져갈 게 있나 하고 왕창 사업에 망한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사업 시작할 때보다 망할 때가 사람이 더 많이 와가지고 어떤 거 해먹을까 눈들 부리부리 뜨고 다니거든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진짜 이게 이제 이거 진짜 이거 못해 먹겠다라고 할 때 뭐예요? 그 독수리들 벌처들이 와가지고 탈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의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그 다음에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되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아멘. 자, 머리에 투고 보수의 속옷 열심의 일 호심경. 자, 이거 지금 어디서 봤어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지금 이거. 한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여기하고 지금 틀린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돌격 앞으로 안 했어요. 서라 그랬어요. 마주해서 서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59장 18절이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사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제 전신갑주하면서 하나님이 왜 싸우지 말고 쓰라 그랬을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복수는 내 것이라 싸움은 내 것이라. 복수는 내 것이라 싸움은 내 것이라. 59장 18절이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욕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1200만 원짜리 티셔츠 오더 해가지고 교회 넘겨주고 2000만 원 받는 이런 헛소리들은 안 나오는 겁니다.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려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업을 받았습니다. 57장 13번째 절이었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눈에 보이는 죄와 눈에 안 보이는 죄, 우리가 몸서 싸우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뒤에 앞에 같이 할 것이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단 마지막 경고, 우리는 항상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 때도 있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다리면 우리의 빛을 청해서 많은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그의 빛이 나가며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같이 고생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배고픕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57, 58, 59장 이제 같이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그저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요,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고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70년을 배워가니까 이제 저희에게 몇 년 동안 혹독 벌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지은 죄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티끌에 대고 조용히 신음소리로 주 앞에 응답하리. 벌을 좀 심하게 주지 마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견딜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그 십자가의 빛을 비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다.